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알수모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멋.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우리 안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소망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빛 받고 그리고 소금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이는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연 어떻게 행할지를 깊이 묵상하며 정말 맛있는 삶, 멋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 권면이 교회 전체에 대한 그 권면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지막 절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그 마지막을 마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그 복종의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거?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러면 그 복종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6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복종의 원리, 순종의 원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라, 아내는 그렇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여기에만 그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간과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순종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먼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자,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따가도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보여야 될 그 순종의 모습, 주께 복종하듯 하라. 근데 그 주가 어떠한 주냐?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께 하듯, 이것이 먼저인, 이게 원리인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순종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복종하는. 그러니까 방점은, 중요한 것은
복종 거기에도 찍혀 있지만 훨씬 더 큰 방점은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시니까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죽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별표를 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너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록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와 예수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원리가 되어져야 하는 피차 복종하는 방식에 규정하는 중심 원리는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의 원리는 바로 그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말이에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어디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볼품 먹고 냄새나는 발가락 하나 그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도 얼마나 불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몸의 각 지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다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몸이 건강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그리스도는 그 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하지만 그분은 머리가 되시니까 모든 것을 내가 머리다 권위만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희생하신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그 권위만 가지고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만 그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의 몸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다 똑같은 한 영혼이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너는 목사로 너는 장로로 너는 권사로 너는 집사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아 행할 직분을 주신 것뿐이죠. 근데 그 직분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는 내가 목사니까 내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요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김을 주려 섬기려고 왔노라. 왜 죄인들과 왜 창녀와 같은 세리들과 왜 그런 죄인들과 그렇게 다니십니까?
나는 저들을 위하여 온 것이다. 교회가 그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대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여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각자의 삶의 교회 안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흠없는 영광스러운 그 상태가 되어질 거기까지 나아가셨다는, 그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 아낌없이 다. 그 모습이 어떻게 26절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남편들이여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자신의 몸을 자기가 사랑하듯, 어느 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양육하여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오히려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심과 같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교회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그 몸의 지체. 그러면서 결혼의 원리인 3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몸됨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어디에서 찾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됨의 그 원리를 바로 거기에서 찾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이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래서 그 복종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든 아내는 그렇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라. 그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되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왜 큽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왜 위대합니까? 이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원리를 사도 바울 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놀랍도다 외칠 수 있는,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서 다시 되살아나니까
감추어졌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다시 되살아나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놀랍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그 비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거예요. 그냥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만, 그 말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이 비밀의 원리, 이 복종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그들에게 말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을 말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보여진 그 복종의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순종의 원리를, 하나됨의 원리를 너희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내라, 나타내라. 21일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래, 주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하셨지,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엇 가지고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복종의 원리, 사랑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는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 말이에요.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와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읽은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전체에게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걸 먼저 생각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라. 할렐루야.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가득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